오늘 로마서 14장 다룹니다. 14장, 제가 한 주에 한 번 설교에 한 챕터씩 나가니까 사실은 로마서를 다루면서 굉장히 빨리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로마서를 한 번 설교에 한 챕터씩 나가는 사람들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그래도 아마 여러분들이 좀 지루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2장부터 13, 14장은요 거의 말하는 내용이 톤이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뻔히 아는 내용이고 이거는 뭐 다 뻔히 아는 거 아니야? 그냥 한번 읽으면 아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순간 여러분들이 또다시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바리새인이 되어버립니다. 자기가 행하려고 듭니다. 문제가 생기죠. 여기 정신 차리고 잘 봐야 됩니다. 로마서 14장은 그냥 여러분들이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는 거의 다 압니다.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어요. 특별히 난해한 부분도 많지 않습니다. 약간 보충 설명만 해주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확히 알아야 될 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고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놓쳐버리면 율법주의로 빠집니다. 자, 일단 대충 그 정도만 그냥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이제 지난 12장, 13장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처음에 1절, 2절이 핵심입니다.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이제 요거에 대한 보충 설명이 2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어떻게 해요?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행하도록 하라 안 그랬어요? 여기서 괜히 우리가 행하도록 하라로 잘못 이해하는 순간,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버리는 순간 로마서 12장, 13장, 14장은 완전히 이제 빗나가게 있는 겁니다. 분별하도록 하라고 그랬습니다. 행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행할 능력 없습니다. 여러분 배에 구멍이 뻥뻥 뚫어진 배가 지가 스스로 노져서 갈 수 있습니까?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여기저기 구멍난 배가 바다를 헤쳐나갈 수 있냐고요. 여러분과 저는 바다의 배로 말하면 만신창이가 나서 구멍이 뻥뻥 뚫어진 그런 배와 같습니다. 그 배를 끌고 가는 거는요, 어쩌면은 바람이 밑에서부터 약간 위로 불어주면서 밀어내지 않고는 그냥 가라앉습니다. 예? 바람이 위에서 부는 것도 아니고 옆에서 부는 것만 가지고도 배가 빠질 겁니다. 구멍난 배라면. 밑에서 약간 배를 들어주면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배를 밀어주지 않고는 도처에 구멍이 나서 만신창이가 난 배는 빠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거의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노력하려고 해서 이 성경 말씀이 실천이 됩니까? 로마서의 말씀이 실천이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가 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가 돼요? 아무도 못합니다. 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게 되면 의인입니다. 행위로 의인이에요. 근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장 1, 2절, 이 1, 2절이 12, 13, 14, 15장까지를 계속 이어주는 방향키입니다.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13장으로 갑니다. 13장 그 내용 요약은 제가 주보에 간단히 적어놨습니다. 세상 권세에 관한 이야기인데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무조건 복종해라. 이게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뭐 독재자의 권세는 저항해도 좋다. 그런 말 없습니다. 무조건 해랍니다. 그 해야 하는 이유가 뭐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 같은 사람은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한 그 나라로 잡혀가면서도 끌려갔고
거기서 재상이 돼서도 어때요?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나라 독립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또 죽으라고 하면 죽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신앙을 버린 건 아닙니다. 그죠? 자기의 신앙은 지키되 절대 감정적으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권세자들에게 대항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뭐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에게 바쳐야 할 조세, 관세 등 낼 거 다 내고 존경할 사람은 다 존경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마치 바보처럼 살라는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갚아야 할 어떤 빚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내야 할 세금과 조세든 관세든 남을 존경할 것이라든지 등등 복종할 것이라든지 그거 안 하는 건 빚지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빚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빚도 지지 말아라. 다 갚아라. 다만 피차 사랑의 빚은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빚은. 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권세를 가진 독재자들에 대해서도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대해라. 그래서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경호해서 죽이려고 달라드는 독재자에게까지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그게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12장 1절 2절에서 얘기한 온전한 뜻을 이루는 거란 말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어둠의 일을 벗고 그 다음에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십시오. 이게 원칙입니다. 아주 추상적으로 비유적으로 툭툭 던져놨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할 일은 기억하는 겁니다. 이거를 마음속에 정확히 얘기하면 머릿속의 기억도 기억이지만 마음속에 심어둬야 됩니다. 마치 농부가 땅 속에 씨앗을 심으면 그것이 콩이든 팥이든 밀이든 보리든 쌀이든 심으면 그 심은 것이 땅 속에서 잘 보존되어 있듯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심어두라는 겁니다. 잘 보존하시라는 겁니다. 잘 보존만 하면 그 다음엔 그것을 키우고 싹이 나게 하고 뿌리가 나게 하고 그걸 키워서 열매 맺게 하고 하는 모든 일은 농부이신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내용의 설교를 들을 때는 듣다가 로마서 여기 한 9장, 10장, 11장 여기하고 12장 여기쯤 오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열심히 이런 율법을 계명을 다 지키고 살아야지 내가 노력해야지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망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고 들지 마십시오. 이거를 제가 아까도 얘기하고 지금 또 얘기합니다. 이거 어긋나면 로마서 14장 거꾸로 읽는 겁니다. 기껏 읽고 율법주의자 된다니까요. 예. 자, 그래서 로마서 14장은 이제 들어가는데 로마서 14장에서 첫 번째 질문은 뭡니다? 이런 겁니다. 교회 밖은 그렇다 치고 지난 13장에서 세상의 권력, 높은 권세 그거에 관련된 얘기 했거든요. 그럼 세상 밖에 그런 건 그렇다 치고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교회 안에도 생각이 다르고 견해가 다른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초점을 두고.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이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남 비판하지 마십시오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첫 번째로 지켜야 할 원칙이 뭐다? 남 비판하지 마십시오입니다. 남들이 교회에 와서 잘난 척을 하고 교만을 떨고 눈에 꼴 보기 싫은 짓을 하든 예배 시간에 뭐 품위 없는 짓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비판하지 말래요. 그럼 여러분들 어때요? 속 뒤집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저 인간은 매 시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입니다. 매 시간 예배 시간만 되면 핸드폰이 울리는데 한 번도 안 울리는 적이 없어. 이럴 수 있습니다. 그죠?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제가 아주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만약에 있는데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럴 것 같으면 목사님이 나를 지적해서 비난했어 또 이럴 테니까 오히려 말을 못하죠. 근데 하나도 없으니까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래도 비난하지 말라는 겁니다. 속을 뒤집어놔도 비난하지 말래요.
근데 남들을 비난하지 말아야 할 때요. 이게 왜 비난하지 말아야 되냐?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거기 보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여러분들이 수용하랍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만약에 핸드폰이 계속 울리도록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닐 겁니다. 그죠? 예배 시간에 와서 만약에 감기 걸렸다고 그래가지고 수도 없이 코를 팽팽 소리나게 풀어대는 사람이 있다면, 언제나 그런다면 그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닐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남에 대한 배려도 할 줄 알 테니까 어느 정도. 그죠? 근데 비난하지 말래요. 왜 그러냐?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수용하래요. 그리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래요.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 양보나 관용이나 남들을 이해해 주는 것, 남들을 사랑하는 것, 그게 미덕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윤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들을 비판하지 않는 게 당신의 아량을, 넓은 도량을 드러내는 것이요, 당신에게 미덕이 되고, 그것이 관용을 베푸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온 세상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 성경의 근거가 있는데 그 성경적 근거, 그 성경적 근거가 거의 다 하나님과 관련된 겁니다.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하나님과의 관련성 속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른 사람이 잘못해도 비판 못하게 됩니다. 저절로. 그런데 그냥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보면 어때요? 속에서 불이 납니다. 아니, 저 인간은 나이를 저렇게 먹고 차린 건 멀쩡하게 차리고 하는 짓에 졌다고야. 왜 저거밖에 안 돼? 고상한 척은 혼자 하면서 왜 졌다고 사는 거야? 속에서 불이 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성경적인 이유로, 성경을 근거로,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거로 해서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깨닫는다면 비판이 저절로 마음속에서 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그들은, 여러분들이 비판하고 싶은 그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수용하신 자들이자 하나님의 하인이래요. 하나님의 하인이란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 목사를 뭐라고 불러요? 보통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죠. 같은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 속을 뒤집어 놓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래요. 하나님이 오케이 했어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고, 그래, 너는 내 자녀야. 내 식구야. 내 새끼들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오케이 했는데, 여러분이나 제가 뭐 잘났다고, 저 인간은, 저런 인간은 교회에 나오지 말아야 돼. 저런 사람은 정말 교회를 위해서라도, 예수를 위해서도 안 나와야 돼.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하셨으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인이라고 인정하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누가 여러분들을 죄인이라고 해도 의인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오케이 하고 의인이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무슨 짓을 해도 그야말로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을 하시고 했다면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인정해도 하나님이 인정 못 하시면 여러분들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비판하고 싶은 그 사람들을 이미 다 받아들이시고 수용했대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본다? 하나님의 하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본대요. 목사처럼 본대요. 이거 참.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 말도 성경에 써 있잖아요. 성경에 써 있어요. 분명히 로마서 거기 지금 14장 1절 4절 거기 보십시오. 거기 그 말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수용하신 자인 동시에 하나님의 하인인 사람들을 당신이 비판할 자격도 없고요. 권리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지만 유대인들 사이에서 항상 중요한 게 뭡니까? 먹는 문제거든요. 이방신의 제사상에 이방신의 신전에 바쳐졌다가 나온 고기를
보통 그때 당시 시내에서 푸주간에서 팔았는데 그걸 사다가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방신에게 바쳐진 제물이니까 먹지 말아야 한다, 먹어야 한다. 뭐 그런 것들로 항상 그 예민하게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유대인들인데,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고 믿음 좋은 사람들은 다 먹는데요. 그럴 만한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는 시장에서 사온 고기가 우상에 바쳐졌던 건지 몰라.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안 돼. 부정 타는 거야. 그래서 채소만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고기 마음 놓고 그냥 먹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 그래서 채소만 먹는 자를 보고서 쟤는 믿음이 약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먹지 않는 자가, 안 먹는 자가 먹는 자를 쟤는 아무거나 막 먹고 믿음이 없어, 지 멋대로 행동해, 비판하지도 말고요. 네. 근데 그렇게 비판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은, 여러분들이 비판하고 싶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하인이에요. 하나님의 하인이 넘어지건 쓰러지건 일어서건 잘하건 잘못하건 그건 책임이 주인에게 있는 것이지, 그 하인과 전혀 관계없는 여러분이 간섭하고 미주알 고주알 감나라 배나라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을 비난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간단히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뺏는 겁니다. 침범하는 거예요. 각 사람이 잘못했다고 야단을 치고 꾸짖으신다면 하나님이 직접 하실 겁니다. 주인이 직접 할 거예요. 그런 걸 갖다가 남의 하인을, 남의 종을 내가 잘난 척하고 큰 소리를 쳐요. 나도 종인 주제에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 여러분들이 비판하고 싶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께서 죽고 다시 사심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된 존재입니다. 그 사람도 나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 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 거 아니에요. 제 생명이 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제 자식이 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왜? 종의 자식은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내 자식을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살려니까 어때요? 속에서 열이 받칩니다. 아니, 내 새끼가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며, 내 새끼가 왜 이렇게 빗나가며, 하려는 건 왜 이렇게 안 하고, 막 이럽니다. 나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야말로 맹물 마시면서 밤새고 공부를 했는데, 이러면서 왜 내 속으로는 내 새끼가 이러냐, 이러고서 그냥 내 이러니까 속에서 불이 나죠. 옆집에 남의 새끼가 그래 보십시오. 속에서 불 납니까? 안 나죠.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불 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우리는 몽땅 다 그리스도의 것이래요. 근데 그것도 저절로 강제로 내 거야 그러고 뺏어간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걸고 피 흘리고 죽고 다시 사심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대요. 여러분의 신분이 무엇이냐, 이걸 정확히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아까 살핀 비난받을 사람도, 비난하는 여러분들도 신분이 뭐다? 하나님이 오케이한 존재고, 그 다음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하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안 말하는데 왜 네가 말이 많어? 이 얘기입니다. 네 신분이 뭔지를 정확히 알면은 난 비난할 수 없어, 그 얘기예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인 그리스도가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핏값으로 주고 샀어요. 그래서 우리를 주인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자기 목숨이 자기 게 아니고 내 자식이 내 게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뜻대로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만약에 내 뜻대로, 내 속에서 나오는 생각대로, 고집대로, 저런 인간은 빨리 죽어야 돼, 저런 인간은 살 가치가 없어, 저런 인간은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고 비난하는 거, 그거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으면서까지 핏값으로 산 그 사람을 완전히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건 엄청난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5절부터 9절까지 내용입니다. 그게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그 중간 좀 보십시오. 우리는 주인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인이자 소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거예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먹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먹어야 되고요. 굶는 거, 금식을 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절기를 지키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특별히 절기를 지키지 않고 모든 매일매일을 그야말로 절기처럼, 유대인들이 중시하는 절기처럼 아주 귀하게 거룩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할 종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죽어도 주님 것이고 살아도 주님 겁니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고 죽음으로써 여러분들과 저를 건져내고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비판하고자 하는 그 인간도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봐도 남을 비판할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떻게 돼요? 딱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 제가 몇 번 이 얘기는 몇 번 반복했습니다. 저기 뒤에 유다서죠? 유다서 가보십시오. 보죠? 유다서 1장 9절 보십시오. 천사장 미가엘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여러분들 이게 천사장 미가엘이요, 마귀 사탄하고 싸울 때, 다툴 때 천사장 미가엘조차도 마귀한테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못했다는 거예요. 기껏 한 게 뭘 했어요? 천사장이. 그야말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거의 삼위일체 하나님 다음에 2인자에 해당되는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한테 뭐라 그래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내 생각이 그렇다 뿐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근데 실제로 꾸짖고 안 꾸짖고는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내가 말 못한다. 마귀한테 대해서 천사장도 이렇게 말하는 판인데, 여러분이나 제가 뭐 잘났다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 저런 인간은 빨리 죽어야 돼, 저런 인간은 교회 안 나오는 게 나아, 이 소리를 누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가 10절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로마서 10장에, 아니 14장에 10절에서 형제란 단어를 지금 몇 번 반복했습니다. 우리는 주의 종, 거기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종들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난 한 형제들입니다. 부모는 누구요? 우리가 형제라면 부모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 형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형제를 감히 비판하거나 없인 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날이 전날보다 좋다, 혹은 이날이 전날이나 똑같다, 뭐라고 하면서 절기에 대해서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 국내에서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유태인들은 뭐 6월절이니 뭐 이런 뭐 절기 중시하겠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한국 기독교에서 절기를 중요하게 따지는 게 뭐 있죠? 아마 크리스마스하고 부활절 두 가지 정도는 어느 교회나 공통적으로 지킬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어떤 교회에서는 그럽니다. 크리스마스도 성경에 12월 25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이 전 세계가 일치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없는 겁니다. 추정해서 할 뿐이고 그냥 관례상 25일로 정해서 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그렇게 애써서 지킬 이유 없다. 만약에 꼭 지켜야 한다면 어때요? 꼭 지켜야 한다면 아마 날짜를 명확히 성경에 기록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키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꼭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했을 때 저건 이단이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남의 어떤 그 견해를
무조건 부정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예.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한 형제예요. 그래서 당신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과 견해 차이가 있더라도 당신이 형제들을 감히 비판하거나 업신여긴다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뭐 여러분들 자식을 하나가 아니라 둘 이상 낳아보신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형제가 맨날 치고받고 싸운다고 해보세요. 큰 이유든 작은 이유든. 그러면 아주 부모는 괴롭습니다. 그죠? 누구 편을 들 수도 없고 아주 괴롭죠. 그러니까 형제가 화목한 게 정상입니다. 근데 교만을 떨고 남을 비난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 네 번째,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인생 사는 방식은 형태는 여러 가지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살아갑니다. 직업도 여러 가지요. 예, 먹고 사는 수준도 여러 가지요. 학식도 여러 가지요. 성격도 여러 가지로 살아갑니다. 근데 분명한 건 반드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심판대에 섭니다. 자녀라도 섭니다. 그래서 그때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살았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됩니다. 염소와 양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갈 사람, 천국으로 갈 사람 구분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자기가 한 일을 하나님에게 직고하게 됩니다. 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이미 다 아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때 내가 남에게 교만을 떨고 남을 비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권능을 행하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서 귀신을 쫓고 별짓을 다 했어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종도, 능력을 행한 주의 종도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지 않은 보통 사람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 나온 동그라미 1, 2, 3, 4 네 가지 이건 뭐예요? 우리가 교회 내에서 우리와 견해가 다른 사람, 생각이 다른 사람 비난하지 마십시오.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뭐다? 지금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수용하신 자들이요 하나님의 하인이고 또 그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다시 사시면서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는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우리는 남에게 뭐라고 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무 말 안 하시면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주인이 아무 말 안 하면.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때 자기 죄를 자기가 고하고 그때 벌 받고 지옥 가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이 내용이요. 이 로마서 12장, 13장, 14장의 내용을요. 나중에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읽어보십시오. 거의 유사합니다. 신기할 정도로 통합니다. 신기할 정도로 통해요. 남 비판하는 사람을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남의 눈에 티가 들었다고 눈에 들보가 들어간 사람이 남의 눈에 티를 지적하는 거래요. 그럼 남이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아까 든 예만 계속 합시다. 예배 시간에 그냥 핸드폰 벨이 계속 울리도록 하는 실수를 매번 하는 사람이 1년을 한다고 칩시다. 만약에 그 사람이 잘못했다면 그거는 티래요. 근데 그걸 보고 지적하는 그 행동 자체가 눈에 들보가 들어간 거예요. 그 행동 자체가 왜? 그건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침범한 것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교회에 와서 매너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 그건 티예요. 그걸 비난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찬탈한 거란 말입니다. 도둑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죽을 죄라는 겁니다. 그 얘기가 지금 풀어서 여기다 쭉 쓴 겁니다. 자, 그쯤 되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 나온 게 로마서 14장의 12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14장에 13절부터 단락이 바뀝니다. 거기 보세요. 거기 단락 바뀌면서 뭐라고 나오죠? 수어 제목이 형제로 거리끼게 하지 말라. 이제 그러고 13절부터 나오죠. 이 이하의 내용은요. 사실은 또 다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제가 지금 Q&A 로마서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가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의 모든 내용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고 있다면 그건 뭐다? 무엇인가를 설명이란 건 질문에 대한 답이니까. 그래서 단락별로 가능하면 단락별로
그 단락이 설명한 것이면 그 설명은 어떤 질문에 대한 설명인가, 답인가. 그래서 질문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쭉 로마서를 1장부터 찾을 때 지금 14장 13절 단락이 오면 이게 44번째 질문이 되는데, 그럼 비판하지 말라는 거 조금 전에 살폈던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것 외에 우리가 기억하고 명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남 비판하는 거 말고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십시오. 이게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왜 이게 좋은 질문이다 이런 말을 썼냐면요. 행하려고 거기 질문을요. 아다르고 어다른 겁니다.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비판하지 말라는 것 외에 우리가 또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로마서 잘못 이해한 사람입니다. 성경 전체를 잘못 이해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요.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 그건 뭐냐? 그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게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건 그 다음에 또 뒷페이지에 A44번에 1, 2, 3, 4 해서 쭉 4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돌멩이라는 게요. 잘못하면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죠. 거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딪히면서 또 돌에 그냥 엎어졌는데 맨 땅에 닿으면 상처가 덜해요. 근데 돌에 닿으면 상처가 크게 나죠. 돌이라는 게 잘못 쓰이게 되면 부딪힐 돌, 거칠 돌이 됩니다. 근데 이게 잘 쓰이면 디딤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디딤돌이 될지언정 여러분들의 행위가 남에게 부딪힐 돌 혹은 거치는 돌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걸 주어시 말해요. 근데 이제 대개 남을 비판할 때 뭐라고 그래요? 속되다고 하면서 비판을 해요. 남의 행동을 비판할 때. 아, 저 사람은 행동하는 거 보면 말이야. 말하는 것도 그렇고 아주 저속해. 단어 쓰는 것도 그렇고 뭐 복장도 그렇고 하는 짓이 몽땅 다 저속해, 비속해. 아, 뭐 천박스러워. 되게 이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재밌게 얘기합니다. 거기 1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읽어보십시오. 14절. 저기요, 14절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스스로 원래부터 본질적으로 속된 거 없다는 거예요.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해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당신의 생각이 옳다? 아니라는 거예요. 속되다고 생각하는 것도 당신의 생각일 뿐 본질적으로 속된 것은 없다. 이게 지금 로마서 14장 14절에 나오는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14장 14절 외우기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난 비난하고 싶으면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이게 정답이 아니고 내 생각일 뿐이야 라고 생각을 금방 바꿔먹으면 어떻게 돼요? 안 끓어오를 수 있습니다. 덜 끓어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면 나중에 안 끓어오릅니다. 남이 그런 행동을 해도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니 자기의 생각으로 남을 속되다고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근심하게 만든다. 남이 먹으면 이건 부정한 거야. 먹으면 안 돼. 그러는데 내가 먹음으로써 남이 저 사람 신앙이 안 좋은 것 같아. 이상한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술 막 먹지 말라고 한국교회에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물론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시지도 말라라고도 사실 나온 데가 있습니다. 취하지 말라고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술 먹지 말라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목사인 제가 술을 여러분들 보는 데서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먹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중에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이 신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죠? 미혹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것 같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술이든 뭐든 고기든 음식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형제를 근심하게 하고 미혹되게 만든다면, 흔들리게 만든다면 그건 당신이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행동을 사랑의 근거에서 해라. 이게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잔소리라는 것도 사랑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사랑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되게 엄마가 자식에게 뭐라고 이래라 저래라 그러고 훈계를 하면 자식들은 뭐라고 그래요? 잔소리라고 그래요. 잔소리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들을 만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내용 자체가 들을 만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말하는 심중이, 의중이 무엇 때문에? 자기의 화풀이거나 자기의 한풀이일 경우에는 자식들도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건 들을 가치가 없다고. 근데 그게 아니고 진정으로 사랑해서 나오는 것이라면 그건 또 압니다. 어린애들도 알아요. 그래서 모든 걸 사랑의 근거에서 하라는 겁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죽은 형제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형제를 위해서 예수께서 대신 죽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형제를 갖다가 예수께서 핏값으로 살려낸 그 형제를 당신이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죽게 만들지 마십시오. 왜 죽게 하느냐? 이유가 뭐라고요? 당신이 남들 보고 어쩌고저쩌고 판단하고 정죄함으로써. 에? 아유, 저 인간은 저건 교회 다녀봐야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는 짓이 똑같아. 하나도 낮은 게 없어. 저 인간은 뭐 다니나 마나야.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 얘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명심해야 할 것 두 번째입니다. 당신의 선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비방이 아니라 칭찬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비방이 아니라 칭찬을 받도록 해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남은 비난하지 말되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비난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 소리죠. 그죠? 조심해야 한다. 원칙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하고 관련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오히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성령 안에. 성령 안에. 자, 여러분들 어때요? 언제 거기 의와 평강과 희락 그랬어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의라는 말은 추상적이고 애매하니까 좀 제껴둡시다. 평강과 희락. 평안하고, 자, 여러분들 몸과 마음이 평안하고 기뻐요. 그러면 행복해요, 안 해요? 그게 행복입니다. 그죠?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기뻐요. 조급한 것도 없고 쫄리는 것도 없고 뭔가 부족하고 딸리는 것도 없고 평안하고 기뻐요. 그럼 행복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돈 많이 벌어서 쌓아놓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쓰고도 날 만큼, 대대손손이 물려줄 만큼 많이 벌어서 쌓아놓으면 편안하고 기뻐요. 그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거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금 거기 나온 그 문장, 그 문맥으로 말하면 먹는 것, 마시는 것 많이 해놓으면 편안하고 기쁘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하나님 나라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이고 세상적으로 먹고 마실 것 충분히 재물을 충분히 쌓아놓은 거 하나님 나라와 전혀 관계없대요. 그럼 어떤 게 하나님 나라예요? 성령 안에서 의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희락,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살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거. 의라는 건 올바른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것,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이걸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면서 그러면서도 편안하고 기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안수집사가 됐든 직분에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항상 편안해야 됩니다.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샬롬이죠. 그리고 항상 기뻐야 돼요. 기뻐야 돼요. 그래서 뭐 희죽희죽 웃어야 돼요. 근데 맨날 심각하고 인상 푹 쓰고 있다. 그 사람 신앙 뭔가 잘못된 겁니다. 누리지 못하는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항상 기뻐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항상 편안하고 기쁠 수 있는, 하나님 없이도 기쁠 수 있다니까요. 돈만 엄청 많으면. 그 대신 그건 잠깐이고 겉보기에만 그렇습니다. 겉보기에만 그래요. 속으로는 골마 터지죠. 썩어 들어가죠. 그리고 나중에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심판되었을 때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여러분들이 이걸 목표로 사셔야 됩니다. 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사셔야 돼요.
근데 아이고 로마서에 이런 것도 있었네요. 이쯤 되면 이건 아니죠. 여러분들 교회에서 직분이 올라가는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지금 뭐 그냥 오면은 그냥 나이 웬만하면 집사님 그냥 불러주고 뭐 안수 집사, 권사, 장로 임명하고 그런 거 안 합니다. 왜? 그거 해봐야 교만해져요. 직분 올라가면 교만해져요. 여러분들 제가 말이죠. 평신도 때에는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 다 들었어요. 근데 제가 신학 공부를 딱 시작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 그냥 듣는 게 아니라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하고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해요. 저건 설교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그러면 이미 그건 금간 겁니다. 신앙생활 망치는 거예요. 직분이 올라갈수록 인간적인 사회에서, 인간적인 조직에서 직분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자꾸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사람은 의도, 평강도, 기쁨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를, 신앙생활의 목표를 오늘 나온 본문 중에서 의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여기다 두고 항상 즐겁게 편안하게 기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고 노력한다고 돼요? 안 돼요.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걸 갖다가요 우리 집에 조그만 그 뭡니까 나무 액자 그런 것도 걸어놓고 그 기절만 가지고 제가 한 3년을 그야말로 3년을 애써봤습니다. 내가 하려고 노력하면서 항상 기뻐하려고. 에이 항상 기뻐하면 어떻게 돼요? 미친 사람이죠 그거는. 그거는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 안에 있게 되면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면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을 살겠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노력으로 할 생각 하지 마시고 주님 제가 성령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 항상 성령 안에 있게 해 주세요. 예?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내가 성령을 벗어나지 않게 해 주세요. 성령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세요. 예? 성령을 벗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걸 항상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것은요 거의 그거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것만 다 되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들 이런 것 저런 것들 그런 것들은 그냥 성령 안에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항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 세 번째 것이 뭐냐?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 이것도 힘쓰려고 노력하십시오 아니에요. 힘을 써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알기만 하면 실제로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하도록 하는 건 누가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이 얘기한 게 그거예요. 너희가 노력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7장에서 너희가 노력하려고 하니까 맨날 자빠지고 깨지고 엎어지고 박살나지.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몸에서 건져내랴. 그런 고백이 바울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7장에서. 그런데 그래도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이 너희를 다 찾고 가시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이미 해방했다. 그러니까 성령의 법을 따라가면 된다. 네,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거부만 안 하면 돼요. 그러면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도 성령이 다 하신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걸 갖다가 당신이 노력해서 하려고 들면 어떻게 돼요?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누가복음 그 몇 장인가요? 10장인가요? 율법교사가 예수님 앞에 나서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드는 사고방식 행위위권론 그게 율법교사의 특징이요. 율법주의자의 특징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 얻지 못합니다. 성령께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만 그냥 쫓아가면 됩니다. 네 번째, 모든 것을 믿음에 따라 행동해라. 거기 보십시오. 당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계속 가지고 있으십시오. 믿음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로 하여금 거리끼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옳다 하는 바를 자제하는 것은 좋으나 예를 들어서 남이 보고 오해받을까 봐서 내가 아무거나 먹고 뭐 술도 마시고 그런 거 오해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럴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목사인 내가 술을 마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술을 마시고서 내가 아무 거리낌이 없으면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무 거리낌이 없어도 누군가가 성도가 그것을 보거나 알았을 때 충격 먹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시험 들 것 같으면 어떻게 해라? 먹지 말아라예요. 먹지 말아라예요. 사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서 포도주를 6통이나 만들어냅니다. 그죠?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취해서 술 맛이 고급인지 아닌지 구별이 못할 정도로 됐을 텐데 이건 그냥 왕창 6통을 술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먹지 말아야 되는 건 어찌 보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죠? 근데 본인의 믿음이 그러해서 안 먹으면 안 먹고 먹으면 먹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 대신 남에게 피해를 줄 것 같으면 하지 말아라. 네, 그 얘기예요. 자, 자기의 믿음을 굳건히 유지하면서 자기가 옳다고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 즉 자기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자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심을 하면서 무엇을 먹는 자, 즉 우상에게 바친 제물인 것 같은데 이걸 먹어도 될지 말지 이러고 의심하면서 먹는 자는 이미 정죄받은 거래요. 그거는.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의심하면서 불안해하면서 할 바에는 숫죄하지 말든지, 예?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다 죄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거기다 밑줄 그어놓으십시오. 그리고요, 거기 또 그 22절 있죠? 22절.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용서. 성경에서, 주기도문에서 다 주세요 이거예요. 그죠? 거의 다. 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뭐 등등등. 다 주세요. 죄에 빠지지 않게, 뭐, 악에서 건져주시고, 다 해주세요. 그래요. 근데 내가 해야 할 건 용서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거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결국 그것도 주식으로 가지만, 그래도 그 과정에서 우리가 남을 용서해 준다는 게 나와요. 용서가 중요해요. 근데 용서가 중요한데, 남에 대한 용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남에 대한 용서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은 남에 대한 용서를 해라고 강조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기에 대한 용서입니다. 자기에 대한 용서.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는 워낙 바르게 산다고 그러고 나는 틀리지 않게 살았다고 그러고 주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내가 노력한 사람은요.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죄를 용서를 못해요.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남에게 가슴 아픈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한 두세 번밖에 실수한 적 없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셀 수 없이 많이 했어요. 죽도록 많이 했어요. 근데 자기는 그러지 않다고 착각할 뿐이에요.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나는 남에게 상처를 받으면 받았지 남에게 모진말한 적 없어. 전만의 말씀, 받은 것만 기억하고 남에게 한 건 기억 못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남에게 잘못한 걸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깨닫고서 회개를 하는 건 좋은데 그것 때문에 계속 죄의식을 잊고 끊임없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 용서를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참 힘듭니다. 바른 신앙을 가진 게 아니고요. 바른 신앙 갖기가 힘들어요. 자기가 자기 잘못 용서해야 됩니다. 참 표현이 안 좋고 하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남을 간음하는 죄를 졌다. 그것도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한 잘못이지만 그것도 용서해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용서해야 돼요. 용서해야 될 이유는 왜? 너 편하라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셨는데 네가 왜 너를 용서 못해? 이유는 그겁니다. 또 거꾸로 어떤 여자가 어떤 모르는 남자한테 강간을 당했다고 칩시다.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 사람을 용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한 나를 용서 못하고 속으로 고민하고 평생 살아가는 여자 있습니다. 딱 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 로마서 지금 뭐예요? 14장 몇 절? 거기 22절입니다.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그런 자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설령 간음한 죄를 내가 저질렀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사죄하고 용서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하면서도 그렇게 하고 나서라도 내가 나를 정죄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내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남이 나에게 그야말로 성폭행을 했는데 당한 내가 죄의식을 가지고 산다. 이건 참 미련한 겁니다. 아주 바보 같은 거예요. 툭툭 털어버리십시오.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혹여 그런 분이 하나라도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완전히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은 믿음에 따라 행동해라. 이게 마지막 기절입니다. 23절.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다 죄입니다. 여러분들 선행을 하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아닙니다. 자기 자랑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야. 그걸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선행은 안 기뻐하십니다. 굉장히 불쾌해하십니다. 그냥 중간은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불쾌해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근데 자기 생각을 토대로 하는 행동, 그건 하나님이 절대 안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개를 한다면 오늘 하루 산 것을 회개한다. 저녁 때 기도하면서 그럴 때 무엇을 회개를 해야 돼요? 오늘은 하나님 남한테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요. 내가 말 실수한 것도 없고요. 남한테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요. 죄진 거 없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럴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로마서 14장 마지막 절, 믿음을 따라서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면서 믿음에 따라서 자기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따라서 그것을 근거로 판단하면서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면서 살지 않은 것은, 즉 지멋대로 산 것은 몽땅죄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요, 한 건수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눈 뜨고 살아가는 하루 24시간 중에서 자는 시간 3분의 1 뺀다 칩시다. 16시간 눈 뜨고 있는 시간 중에서 여러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시간들이 다 죄악의 시간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든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회개할 거는요, 무궁무진한 겁니다. 회개하는 방법이 지나간 잘못을 하나하나 손꼽아가면서 한 번씩 다 해놓고 나 다 회개했어요. 뭐 그것도 하나님은 오케이 하십니다. 유치한 수준의 회개니까 다 받아주십니다. 그것도. 근데 로마서 지금 14장 23절 마지막 절에 의한다면 회개는 뭐예요?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것, 그것이 설령 선행일지라도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들 다 죄입니다. 지금 여기 로마서 14장이 있죠. 이게 12장, 13장, 14장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15장까지도 갑니다. 계속 이어서 이 톤이.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이런 것에 얽매이기보다는 왜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가는 그 이유, 근거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 끝에 주의사항 보세요. 로마서 12장 이후의 내용을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행위의 관점에서 보면서 이를 우리가 행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율법주의에 빠져서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못해요. 원수 사랑 절대 못합니다. 천하 없는 사람도 못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하다는 목사님도 못합니다. 누가 훌륭한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인 이상은 이거 안 됩니다. 근데 목사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라도 이걸 갖다가 성령님께 의지해서 성령님이 하시옵소서 이러고서 5년 10년 신앙생활을 해보십시오. 그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원수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제가 보기에 한국교회가 이걸 제대로 가르치는데 실패해왔습니다. 그동안에. 그래가지고 조금 하면 로마서 한 8장까지 한 다음에 가르친 다음에 성령이 인도할 것이다. 기뻐하라. 뭐 감사하라. 하나님이 절대 너희들을 갖다가 손 놓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힘을 준 다음에 잊어버리고 9장, 10장, 11장 이거는 뭐 유대인들에 관한 거니까 넘겨 띄고 12장부터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 이거 지키면서 삽시다. 이렇게 가르치는 순간 기독교는 다 망하는 겁니다.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입니다. 율법주의를 따르는 유대교예요.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가 되려면 로마서 12장 이후에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라고 보이는 그 내용들을 잘 보면 그렇게 해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들의 신분 자체가 이미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때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죠?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으로, 또 예수가 피값 주고 산 대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너희들은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걸 잊지 말아라.
그겁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서 주님, 내가 주님이 피값 주고 산 건져낸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알기는 하지만 속에서 자꾸 내 고집이 자아가 불뚝불뚝 솟아오르고 속에서 끌어오르고 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거는 기도로 고하라는 거예요. 성령께. 그럼 성령이 알아서 다 다스리시고 처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만 의지하고 하면 된다는 겁니다. 거기 자 주의사항 1번에 둘째 줄 끝 봅니다. 로마서 12장 이후의 내용을 오히려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라는 행위의 근거를 살피되 하나님의 관련성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련성 속에서. 자, 우리가 남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왜 그래요?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 듣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부 하나님과 관련성에서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예컨대 이번 로마서 14장에 설명한 것처럼 타인을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타인을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아까 여기 주보 요약한 거 앞에 이제 살폈죠? 동그라미 1, 2, 3, 4 해서 네 가지로, 그죠? 근데 그거 잘 읽어보십시오. 밑줄 긋은 게 몽땅 다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그죠? 그거를 정확히 하려는 겁니다. 그것만 정확히 인식하고 있으면 항상 그게 마음속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마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속에서 뿌리가 싹싹 내리고 실뿌리가 내리고 그러다가 며칠 지나면 싹이 싹 돋아나고 그것이 크게 자라고 그러다 큰 나무가 돼서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큰 천국이 된다는 거죠. 그것처럼 성령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입니다. 또 이 모든 말씀들을 나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께 의지함으로써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게 된다는 것. 이게 성경의 기본 논조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그러지 여러분들이 노력의 9가지 열매가 아니잖아요. 인격의 열매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는 그 9가지를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말을 쓰면서도 자꾸 자기 인격의 열매로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노력의 열매로 만들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천만의 말씀 빗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겠다고요? 그건 월권행입니다. 그건 월권행이에요. 죄악이에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성령의 의지에서, 그죠? 성령을 따라가면서. 그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그럼 굉장히 쉬운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요, 목사님이 이래라 저래라, 성경이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이해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노력하려고 발버둥 치고 애쓰지 마십시오. 주여, 성경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나는 솔직히 하고 싶지가 않네요. 예를 들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중에서 교회에서 하려는 것 중에 하기 싫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11조 내라. 그거 별로 마음에 안 내키잖아요. 그럼 내라고는 그런데 하나님 솔직히 마음에 안 내키네요. 근데 꼭 해야 되면 성령이 알아서 해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냥 그러시라고요. 그것 때문에 맨날 고민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해봐야 되지도 않아요. 그다음에 마지막 거.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오로지 뭐예요?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위하여 믿고 기도하는 것뿐이다. 여러분들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제가 거기다가 지금 우리는 로마서를 살피는데 거기 마가복음 4장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기저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온통 누군가 가르칠 때는 다 비유로 가르치셨다. 그건 읽은 기억나죠?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고는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몽땅 비유를 했는데, 그러니까 비유가 여러 개가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희가 이 비유를 모를진데,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할진데 어찌 다른 비유를 알겠느냐. 이렇게 하신 비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어디 나와요? 자, 그렇게 말한 비유가 여러 개예요? 하나예요? 딱 하나예요. 너희가 이거를 모르는데, 이거 하나를 모르는데 나머지 다른 어떤 걸 알겠어. 다 헛소리로 다 잘못 알아듣는 거지.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비유가 뭐예요?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예요. 근데 우리는 그 비유를 이해하면서 맨날 어때요? 4가지 땅이니까 그걸 자꾸 외웁니다. 뭐 길가, 바위, 가시떨기, 옥토. 그래서 뭐 길바가, 그 다음에 뭐 옥, 이러고 자꾸 외우려고 들어요. 길가든 바위 위든 가시떨기든 옥토든 밭의 특징은 뭡니까? 밭의 특징은, 자, 스스로 노력해서 열매 맺는 거예요? 아니에요. 수동적인 존재예요. 자, 길가밭이 스스로 옥토로 만들 수 있습니까? 바위가 많은 돌밭이 스스로 돌을 골라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가 많은 그런 가시덤불밭이 가시떨기 덤불을 스스로 제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서 바위, 돌이든 가시덤불이건 다 제거하는 걸 만약에 해야 한다면, 그리고 길가밭을 정말 옥토로 만든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근데 그 비유를 착각을 하면 성경을 통째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너희가 할 일은 뭐다? 밭이 할 일은, 옥토라고 한 밭에 주님이 씨를 뿌렸어요. 콩을 뿌렸어? 그 다음에 밀을 뿌렸어? 근데 밭이, 아, 콩은 큼직하고 씨가 튼튼하고 보기도 좋고 나중에 좋은데, 아, 밀은 이거는 알맹이도 적고 나중에 키우려면 꺼끌꺼끌하고 재미없어. 난 밀은 싫어. 이러고 지가 알아서 밀어내면 그건 밭이 아니에요. 그죠? 그냥 콩을 뿌리든 콩을 심든 팥을 심든 밀을 뿌리든 보리를 뿌리든 그냥 밭이 할 일은 뭐예요? 씨를 심고 주인이 흙을 덮었으면 덮은 채로 가만히 잘 보존하는 거예요. 보관하는 거예요. 킵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잘 보존하는 거. 그게 할 일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서 로마서 14장 오늘 쭉 읽으면서 23절 중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와서 콱 닿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닿는 말씀이, 예를 들어서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인이라. 맨 끝절의 끝부분이라 칩시다. 이 말씀을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인이라. 이걸 하루 종일 마음속에 넣고 살라는 겁니다. 하루 종일. 그러면 이상하게 성령께서 믿음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행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까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니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14절 그 말씀이 가슴에 팍 꽂혔다. 이걸 하루 종일 넣고 계시라는 겁니다. 아하, 속되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원래 속된 건 아니라고, 이걸 계속 넣고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지나가다가 길 가는 거지가 더러운 옷, 냄새나는 옷을 입고 옆으로 지나가면서, 혹은 차 안에 앉았더니 그런 거지가 옆에 앉았다 칩시다. 그래도 불쾌감이 훨씬 덜할 겁니다. 훨씬 덜해요. 그래도 불쾌감이 느껴지거들랑, 주님, 내가 스스로 속되다고, 이 옆에 앉은 이 사람을 스스로 속되다고 판단하지 않게 해 주세요입니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돼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도 마음에 닿는 기절, 뭐 다 할 수 있으면 여러 개 해도 좋고, 꼭 하나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정 안 되면 하나만이라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매주 설교에서 한 기절만이라도, 혹은 2기절 정도만이라도 매주 그걸 마음속에 넣고 일주일을 계속 살아보십시오. 그러면서 1년을 살아보세요. 그럼 50개 내지 100개의 기절이 마음속에서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러다 그게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1년이면요, 이게 잘 안 되니까요. 뿌리 내리고요, 싹 나고, 그러면서 꽤 자랍니다. 그렇게 되면서 천국이 서서히 가까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천국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성령 안에 들어가서 결국 아까 뭐예요? 성령 안에 있는 뭐라고 그랬어요? 3가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게 이미 뭐예요? 여러분들이 천국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항상 편하고 즐겁고 그런 거예요. 뭐 근엄하고 뭐 위험을 뭐 차리고,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어린애같이 그냥 어린애같이 편하게 즐겁게 웃기도 하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게 되도록 하나님은 만드십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하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15장 나갑니다. 15장은요, 12, 3, 4장을 총괄해서 요약해서 결론입니다. 아마 제가 그 답을 미리, 질문만 미리 던지겠습니다. 12, 3, 2장, 3장, 4장을 몽땅 다 요약해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뭐라고 다르게 얘기할 수 없을까요? 그런 질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12, 3, 4장을 몽땅 다 총괄한다면. 근데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15장 좀 읽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